네,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148편 1절 말씀부터 14절 전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전체 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죽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할렐루야. 예, 더 크게 할렐루야. 예.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높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소위 갑질이라는 구설수에 휘둘리는 분들인데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디 회장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그 경비, 그러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그러한 분을 우습게 보고, 내가 월급 주는데 또는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하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주고 그 인격을 무시를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콩밥을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손찌검을 했더라고요. 자,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섬기라는 데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희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너희가 낮아져서 섬기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안 들면 교만하신 겁니다. 예,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그 인사할 때 이렇게 아시아 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허리를 숙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거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듯이 우리의 삶도 좀 겸손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래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풍을 가는 거죠. 그랬는데 올해는 또 가게 돼서 또 그 시간을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봄마다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생명들이 이렇게 탄생이 된다라는 것은 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봄처녀 바람 났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람 났네 봄바람 타고서 들르산으로.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처녀들이. 그래서 나무를 캤던 것 같아요. 자, 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가서 나물이 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내가 따서 먹어야지, 캐서 먹어야지, 이것만 느끼지 마시고, 아, 이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자랄까, 때가 되면 이렇게 자라고 때가 되면 이렇게 피어나고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 깊게 하나님을 그 사이에 두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면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좀 더 우리가 깊은 그 뭐라 그러죠? 향기를 느끼자고요. 커피를 마실 때 선전을 합니다. 요즘에 깊은 향기, 뭐 그윽한 향 이렇게 하는데 사실 커피는 맛이 없답니다. 맛이 없고 향으로 먹는 거래요. 이 향으로 맛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야, 어쩜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길 뭐라냐면 이 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그 입었던 그 아름답고 비싼 옷보다 저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이 만물 중에서 으뜸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구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그 머리 좋다는 침팬치도 아닙니다. 그 IQ 좋다는 돌고래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서열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사람들도 정말 이거 정말 기기묘묘하다, 이거 참 신기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연의 섭리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또 그리고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익어가는 그리고 나중에 그 결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평생을 가면서 매년 그것이 변함이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저것이 아름답다 이렇게까지만 느끼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저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술성이 있으신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는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도 또 나갈 텐데 그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마음껏 여러분들 맡으시고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봤죠? 아주 그 조목조목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숨어서 하지 마시고 높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을수록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높은 봉우리도 보면 저 하나님을 봐라 하면서 그 산이 손가락을 탁 하늘 위를 가리키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축구 선수들이나 나머지 그 운동 선수들이 홈런을 치고 또는 골을 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탁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또 어떤 선수는 탁 우리 예전에 박지영 선수 무릎 꿇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소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유별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게 외국 선수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 선수가 그렇게 하면 욕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경을 요즘에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환경이 얼마나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환경 문제 요즘에 심각하죠, 그렇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몰디브라는 섬이 향 50년 안에 가라앉는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석탄을 떼고 기름을 떼고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덮어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실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빛이 나왔다 들어가고 온도가 이렇게 대기가 순환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가 남극과 북극에 있지 않습니까? 그 빙하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빙하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다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닷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위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 좋은 땅을 잃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거는 좀 1년에 뭐 1cm씩 이렇게 우리는 산이 높으니까 산으로 좀 피하면 될 수도 있다. 뭐 당장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럴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어떤 그 회사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수 처리 시설을 하고 정화 시설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비용도 운영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배수를 몰래 흘려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시내가의 물들이라든지 그 제가 자주 본 거는 저쪽에 그 구리 쪽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그 왕숙천 또는 요 근처에 있는 중랑천 이게 제가 오염되는 걸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쪽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한 번은 겨울에 썰매를 타러 가다 넘어졌는데 그 엉덩이에 얼음이 붙은 게 슬쩍 녹으면서 나는 냄새는 잊을 수가 없는 충격적인 냄새였어요. 그곳에서 한때는 낚시도 하고 이 물 미역도 감고 이렇게 했던 곳인데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있던 물고기도 사라지고 사람도 거기서 놀 수가 없어요. 겨울에는 놀 수 있겠거니 했는데 넘어졌더니 뭐 여기에 그냥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사장님은 그렇게 열심히 돈을 잘 벌었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죽으니까 물고기가 썩고 그 썩은 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식물들을 잘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들을 비워가지고 한우를 키우시는 분이 열심히 소에다 먹여서 잘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어디로 왔냐 하면 그 사장님이 사는 집 앞에 정육점에 딱 진열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그 고기를 사다가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한쪽 귀는 없고 한쪽 눈은 실명이 되고 이러한 환경 오염의 역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계속해서 그 손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염된 물질을 배출하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답니다. 자, 이거는 어떤 한 예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쓰레기도 분리 배출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100년이 가도 썩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서 환경 호르몬을 배출시켜서 인체에 작용을 하면 사람을 이상하게 작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암도 발생시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병들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도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지금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이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버린다면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 그런 겁니다. 운동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또 할 때 그 환경은 다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을 어떤 환경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환경, 아까 말씀드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 그런 거, 또 우리가 이 영적인 환경, 바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제공해 주실 때에 우리의 환경은 정말로 이것이 질서가 잡혀서 부작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환경 말고 우리 한번 심리적인 환경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에게 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살을 때에 그때 한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흑인들 일부분들이 이 슬럼가에서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들이나 이런 자선단체들 나가서 배식을 합니다. 무료급식이죠. 요즘은. 그러면은 막 교회를 들고 나가서 교회에서 이런 막 밥차를 가지고 나가서 막 배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원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후원을 합니까? 그리고 그 잘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대부분 흑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줍니까?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을 왜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아야 정신 차리고 이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배가 고파서 총을 들고 우리들한테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나눌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그들이 적어도 굶어 죽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많은 삶의 경험에서 얻은 결과이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권총강도를 당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다 조심하라고 그래요. 추수감사절 때. 희한하죠? 크리스마스 때 추수감사절 때 가족들한테 선물하려고 권총강도를 합니다. 가족한테 선물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뭔가 쓸 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세탁소에서 그때 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흑인 2명이 들어와가지고 사무실에 왔다 갔다 거리다가 전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털어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여러분들이 분을 내고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드는 메이커라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걸 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먼저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누가 끊으셨는가? 예수님이 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그 자비로우심과 그리고 또 그분이 그 희생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홍삼 선전을 할 때 여러분들 가끔 볼 거예요. 우리의 면역력을 강하게 해줍니다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막을 쳐요. 풍선처럼 이렇게 막 막을 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준 걸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환경에 바로 이러한 저항의 막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는 생각도 못 해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데 나도 너를 미워해야지. 우리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한 자연의 섭리처럼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섭리처럼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이 땅이 그 영향력으로 그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변화시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의 사람들을 바꾸고 그 생각들을 바꾸고 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며 그들의 환경이 바뀌고 그들의 동네가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적인 심리적인 환경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환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환경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자기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한테 용서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때려놓고 나 좀 용서해 이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잘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를 내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좀 약간 거친 사람인데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다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해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남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도 줄 수 있고 피해도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죠? 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네. 지금은 잘못을 안 하기 때문에 서로 웃고 계십니다만 상대가 잘못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얄밉겠죠, 그렇죠? 근데 진정한 뉘우침이고 진정한 내가 용서를 구한다면 오히려 그 피해를 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만이 완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완벽한 자동차가 탄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차는 100년 동안 고장도 나지 않고 기계적 결함도 없고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걸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운전을 해야 완벽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완벽하고 정말 알파고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또는 그 대단한 알파고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대단한 그런 아주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관리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대단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동차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운전하고 활용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아주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환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정화를 작용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정화작용을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밟고 다니는 바로 흙입니다. 흙은요, 여러분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흙이 지저분한데 그 속에서 맑은 물이 나올까? 난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흙은요, 여별작용이라고 하죠. 내려오면서 그 독하고 그 오염되었던 것을 다 흙이 빨아들이고요, 다 분해시켜 버려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가 묻어요? 땅에다 묻잖아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사체들이 다 흙에 구제역이 막 창궐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그 전염병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분해시켜버리고 그 독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돼지의 사체들도 다 흙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땅은 이제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안반수가 뭡니까? 흙을 쫙 뚫고 저 수십 미터 밑으로 내려가서 그 물이 그 바위 틈에 고여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흙의 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염되었던 것을 다 여과시키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 막 이러는 것이 바로 땅 속에서 쫙 뽑아 올린 물,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미네랄 워터, 제가 좀 유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미네랄, 여러분 알잖아요. 흙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쫙 녹아져 가고 나쁜 것들은 다 걸러지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예,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생수가 터지듯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모든 나의 삶의 환경이 안 좋고 그리고 어두움과 걱정과 근심과 죽음과 그리고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 그리고 미움이 시시때때로 내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정화시켜 주셨듯이 우리들의 모든 삶도 정화시켜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는 여러분이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이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여과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정말 순전한 생명수로 거듭날 것 같은 그러한 여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분을 우리가 또 나눠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 여과시키고 다 정화시키고 해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환경을 악한 것이 오면 악한 것으로 되받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오면 분노로 되받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근심을 하면 그 근심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이 그 오염 물질이 있으면 그곳이 환경이 좋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피해도 피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환경들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일과 무슨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그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과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한 가족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요, 조성하신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만물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없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함으로 우리는 기뻐 뛰어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원리입니다. 마치 봄이 되면 꽃봉오리가 탁 터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듯이 그 잎이 탁 터져 나오면서 그 하늘 향해서 할렐루야 하듯이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주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것이 탁 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이 복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이 환경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내게 주신 이 선물로 인하여, 내게 주신 이 생명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이 인생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안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선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